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시록 4장 4절과 5절 말씀에 있는 24 장로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7명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4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중심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의 광경을 본 처음 환상에서 제일 먼저 본 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를 둘러싼 하나님의 영광의 장면들이었지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보고 나서는 이제 시선을 돌려서 보좌 주변을 이렇게 막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의 주변은 동심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넓어지는 어떤 주변의 광경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죠. 먼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가장 가까운 주변에는 무지개가 둘러져 있어요. 그리고 또 보좌 앞에는 또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둘러져 있고 주위에 무지개가 쫙 둘러져 있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을 켠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위에 그 다음 또 주위를 둘러서 4 생물이 있고 마지막으로 24 장로들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어요. 이런 장면들을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의 그 하늘 보좌의 천상의 장면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24 장로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묵상해 보기로 합니다. 24 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24 보좌들에 앉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흰 옷은 24 장로들의 거룩함, 순결함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24 장로들이 제사장 기능을 담당했다는 거 말해줘요. 성도들의 기도를 봉헌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제사장 기능을 24 장로들이 담당했다. 그래서 24 장로들의 가장 우선적인 책무, 그들의 역할, 이거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역할이다. 그래서 계시록의 여러 본문에 이제 이런 24 장로들의 역할이 나오죠. 계시록 4장, 5장, 11장, 19장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께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은 자신들의 금 면류관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자신의 여기에 보면 금관을 쓰고 있다 그랬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금관, 금 면류관인데 이것을 벗어서 하나님께 바쳐드린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행동들, 24 장로들의 이러한 행동들은 하늘에서 펼쳐지는 하늘 예배의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 장로들은 하늘의 예배에서 할렐루야와 아멘으로 서로 화답하는 그런 장면이 계시록 19장 4절에 또 나오게 되죠. 24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계시록에서 앞으로 계속 여러 군데서 나오는 거예요. 24 장로들은 검은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계시록 5장에 나오죠. 또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어린 양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계시록 5장. 또 다른 장로 중 한 사람은 계시록 7장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환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자들. 그래서 이 24 장로들이 도대체 누군가, 이들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2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 2가지 견해를 제가 소개합니다. 첫째는 신약과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 보는 견해다. 인내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신약과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다. 그래서
계시록의 환상들이 상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항상 있는 실질적인 존재들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존재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충성의 결과로 제의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정결함을 입었다는 의미이고, 또 흰옷을 입은 자들이 이 정결을 얻은 것은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서 정결함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입은 자들, 그들을 또 가리키고, 또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강림하시는데, 여러분 이건 이제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에 숨겨진 상징적인 은유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은 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 그때 가서 또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따른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로 볼 때 24장로들은 실질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신약과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총칭하는,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금관을 쓰고 앉아있다 그랬죠.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상급, 보상,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들이 금 면류관을 썼다 하는 것은 그들이 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24라는 숫자는 구약의 그 역대상에 나오죠. 제사장들의 24반열에 근거해서 24장로들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계시록에서 12라는 숫자, 12라는 숫자는 완전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죄송합니다. 계시록에서 숫자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나타나죠. 7, 10, 12. 이거는요 다 완전성을 나타내는 숫자들이에요. 12도 완전성을 나타내는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24는 12에 12를 더한 것이죠.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 이건 구약의 성도들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12사도를 상징하는 숫자 12. 이거는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켜요. 이 둘을 합한 숫자가 24다. 그래서 24장로들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제, 12지파, 또 12지파, 거기다가 또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 12사도, 그러면은 12 플러스 12는 24지만은 12 곱하기 12는 얼마예요? 144예요. 144에다가 거기다가 또 이제 방대한 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1000을 곱해주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거기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총수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14만 4천밖에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12 완전수,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완전수, 또 12 신약의 사도들을 상징하는데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완전수, 구원받은 자들의 완전수를 말하는 거죠. 그 두 숫자를 곱한 거에 방대한 숫자를 나타내는 곱하기 1000, 그래서 14만 4천. 그래서 14만 4천은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총수,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이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밖에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 14만 4천 안에 우리가 다 들어야 된다, 이 의미는 구원받은 자녀의 총수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이지, 어떤 극소수의 14만 4천이라는 그 작은 무리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예, 그래서 24 장로들은 결국은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들이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성도들이다. 예, 그것을 상징적으로 천상에서 나타내는 그런 숫자이고 존재들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또 뒷받침하는 견해는 그 성경적인 근거는 왕적인 24 장로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사장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예배와 찬양을 인도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가장 우선적인 임무로 삼는 거, 이거는 제사장의 기능을 가진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머리에 금관을 쓰고 24 보좌들에 앉아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왕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그 왕을 의미해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은 왕의 지위와 제사장의 기능, 제사장의 지위를 같이 가진 존재들이에요. 이 두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24 장로들이기 때문에 이 24 장로들은 이 성도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성도들이 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계시록의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약속이죠.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이기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이기는 자들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하겠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런 자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또 그랬고, 계시록도 22장 5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이거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새 창조의 세상이고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다시 열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기에서 또 새세토록이라는 거는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왕노릇 하겠다. 천년왕국은 천년이라는 제한된 기간이 있지만 이 천년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공부하겠지만은 나중에 다시 공부하죠. 이거는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이 제한된 기간을 의미해요. 그렇지만은 세세토록, 이거는 영원히 무한 영원 무궁이.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새롭게 열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 무궁이 이어지는 세상이고 다시 변동되지 않을 나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의 용어로 표현하면 진동치 아니할 나라, 영원한 나라. 거기에서도 왕노릇을 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왕의 명예, 왕의 승리, 왕의 권세, 왕의 통치, 이런 것에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고 이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참여한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은 환난과 박해와 순교와 이러한 고난을 뚫고 이기는 성도들은 모두 이러한 왕의 지위를 부여받고 제사장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그런데 그 지위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24 장로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총칭하는 그런 총칭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견해가 그런 거죠. 자, 그래서 24 장로들은 택함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존재들이고,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두 군데서 나오죠. 계시록 7장에서 나오고 14장에서 나오고 14만 4천, 또 계시록 7장에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런 자들의 공동체, 천상에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 천상교회 공동체, 그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들이 24 장로들이다. 예, 이들은 새 예루살렘 성, 나중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대표하는 상징이고 거룩한 성도들의 상징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곽의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의 12기초석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이들이 12 플러스 12, 24 장로들 통하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 예. 그래서 계시록 4장 5절에는요. 하늘의 천상의 예배 장면이 아주 충만하게 나타나요. 그 충만하게 나타나는 하늘 예배의 장면들 지상의 예배에 대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상교회에는 지상교회의 실존이라 그럴까 그런 거는 아직 불완전하고 아직은 영적 전투를 해야 할 그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박해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영적 전쟁을 수행 중이지만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늘교회 이것은 천상의 교회는 완전히 승리한 교회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예, 24 장로는 그것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들이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24 장로들이 신약과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견해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4 장로들이 천상적 존재인 천사들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계시록에 이제 5장, 11장, 14장, 19장 이렇게 여러 본문에서 24 장로들은 성도들과 구분이 되어서 언급이 됩니다. 이제 이 천사들이라고 보는 견해를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 생물들과 관련돼서 연관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요. 내 생물도 천사적 존재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들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24 장로들이 내 생물들과 더불어 천사 그룹에 속해 있는 천상적 존재를 나타낸다. 실질적인 천사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만 24라는 숫자가 신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24 장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천사들의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천사들이 흰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고 금관을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래서 왕의 기능을 그 천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치 로마 시대에 황제 다음에 지방에 여러 왕이 있었듯이 그것과 비슷한 것이다. 유사한 것이다. 예, 그들의 가장 우선적인 역할은 천사들로서 경배와 찬양을 주도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24 장로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목적으로 창조된 특별한 천사들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걸로 보아서 그들은 특별한 반열에 속한 천사들이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24 장로들은 신약과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대표하는 대표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두 가지 견해를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하나는 신약과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 보는 견해, 그리고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것은 천상적 존재인 천사들로 보는 견해, 24 장로들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해석은 만만치 않게 서로 많은 학자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편이 이 해석이 맞다 이렇게 딱
편 들어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두 견해는 이 24 장로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한다는 데에는 견해가 일치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는 것이 이제 상징적 존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들로 보느냐,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많은 그 존재들이 상징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나온 해석이죠.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 천사들이라고 보느냐, 여기에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24 장로들이라는 거는 신약과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자, 이제 계시록 4장 5절 들어가 보겠습니다. 4장 5절, 보좌로부터 전반절을 먼저 살펴볼게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예. 사도 요한은 이제 계시록 4장 4절에서는 보좌에 둘려 있는 것, 그것을 이제 영어로 어라운드죠. 이렇게 쭉 둘러 있는 것, 이것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4장 5절 전반부에서는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 예, 그것을 설명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4장 5절 후반절과 6절에서는 보좌 앞에 있는 것, 예, 이것을 설명해요. 예, 그래서 먼저 보좌에 이렇게 둘러 있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하는 것은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 세 번째 설명하는 것은 보좌 앞에 있는 것. 예, 이렇게 설명을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에요. 자기가 본 이제 환상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여기 4장 5절 전반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예, 보좌로부터. 이건 헬라어 이제 뭐뭐로부터 에크, 헬라어 에크인데 영어로 말하면 프람을 이야기해요. 프람. 그래서 이제 보좌로부터 뭔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예, 무언가 하면은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보좌로부터 막 흘러나와요. 예.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레 소리가 나고 이 얘기는 ekporio 온타이라는 헬라어의 현재 시제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계속 쉬지 않고 발출되고 있는 것, 쉬지 않고 흘러나오는 것을 아주 생생한 그림처럼 묘사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 이것은요 이제 여러 번 나와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신적 현현, 신적 현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을 배웠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현현하셨다 그래요.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예, 보통 우리가 임재라 그러면은 성령의 임재를 뜻하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건 아니거든요.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신적 현현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걸 의미해요. 예, 그런 우주적 현상, 예, 그것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떤 그 우주적 현상이 일어나느냐,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요한 순간, 심판의 순간순간에 중요한 순간순간에 나타나는데, 우선 계시록 4장 5절이죠. 지금 여기에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5절, 11장 19절, 16장 18절에서 반복적으로 이게 나타나요. 그런데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계시록 8장 5절은 7제인 심판이에요. 심판의 장면에서 나타나요. 계시록 11장 19절은 7째 나팔 심판의 장면에서 나타나요.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8절에서는 7째 대접 심판의 장면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7심판 시리즈를 아시죠?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몸통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를 요한계시록의 몸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7장부터는 이제 최후의 심판 장면이 막 묘사돼서 나오는데, 물론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안에도 최후의 심판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7인, 7 나팔, 7 대접 심판, 이 심판을 7심판 시리즈라 그러고, 그 심판 사이사이에 막간 시리즈라 그래서 3번의 막간이 또 나타나요. 근데 이 막간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들이 막간이에요. 막간 시리즈. 막간이라는 건 쉬어간다는 의미잖아요. 심판이 막 행해지다가 갑자기 이제 쉬는 코너가 나와요. 막간.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 막 심판이 있다가 또 막간이 나오고, 이것이 계시록 그 6장부터 16장까지의 흐름이에요. 세 번의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 막 이렇게 묘사가 되고, 그 사이사이에 세 번의 막간 시리즈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이것을 봐도 그 사이사이에 막간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주 충만히 나타나는 것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이제 공부해 나갈 부분이에요. 아무튼 일곱째인 심판, 일곱째 나팔 심판, 일곱째 대접 심판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이제 묘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번개의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는 거. 그런데 여기 4장 5절에서도 뭐가 나타나요? 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4장 5절과 아까 읽어드린 8장 5절, 11장 19절, 16장 18절은 동일한 것이냐? 예,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 4장 5절은 하늘 보좌에서 일어난 일만을 묘사해줘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임하심이 나타날 때, 이게 말이 막 중복이 되는 거지. 어떻게 이제 표현을 적절히 할 줄은 모르겠어요. 신적 현현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게 나타난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럴 때 나타나는 우주적 그 현상들, 징조들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예요. 예. 근데 계시록 4장 5절에 이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계시록 4장 5절은 이것은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임재하심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 5절은 심판의 진원지, 심판의 근원지, 심판의 출발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을 말해줘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그런데 똑같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타나지만은 8장 5절, 11장 19절, 16장 18절 이렇게 해서 일곱째인 심판, 일곱째 나팔 심판, 일곱째 대접 심판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계시록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면서 심판이 시작된 것이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 심판이 임하는 그런 장면을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적 현현, 그것을 나타내는 이 장면이 이제 땅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어떨 때 일곱째 인심판, 일곱째 나팔 심판, 일곱째 대접 심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시작된 심판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계시록 4장 5절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심판이 시작되어서 그것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좌로부터 번개의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 계시록 4장 5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에 이 땅에 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환상인데 그것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지금 땅의 영역에서 하늘의 영역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만 초월적인 영역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영역을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보고 있어요. 거기에 앉아 계시지만 이 지상 땅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받은 자녀들의 고난, 박해, 환난, 그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그 순교까지도 가는 엄청난 고난
고난들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땅의 권력자들을 반드시 불로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 그래서 계시록 19장, 20장, 21장에 가면은 불로 땅의 권력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분명한 명백한 사실로 나타나는 그 묘사들이 또 나오죠. 그때 가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4장 5절 후반절. 예, 후반절에는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있는 장면을 이야기해줘요. 보좌 앞에는 사실 4장 6절까지 보면은 두 가지가 보여요. 하나는 7등불 켠 것. 그것은 하나님의 7영. 그 다음에 4장 6절에 나오는 내용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래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합니다. 예,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것에 등불 켠 등불,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7영이라는 건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이 7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데, 성령이. 근데 그것을 7영이라고 표현해 줬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7은 완전 숫자를 의미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12도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7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완전성을 의미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적으로 묘사해주는 그런 숫자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묘사는 이제 땅의 지상에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예, 하나님의 엄중하고 어미한 심판이 성령의 역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줘요. 성령이 온 세상의 피조물을 두루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걸 말씀해줘요. 이것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계시록 1장 4절, 3장 1절, 5장 6절 이런 데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이 세상을 판단하시고 세상을 감찰하시고 그런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말씀이 이 보좌 앞에 켠 등불 7, 예, 하나님의 7영, 예,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계시록 4장 4절과 5절 말씀, 24장로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7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그리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는 의미가 뭔가 그것에 대해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고 많이 눌러주세요.